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1절 2절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오늘은 지혜와 훈계를 위한 수고, 지혜와 훈계를 위한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잠언 2장에서 솔로몬은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교훈을 통해서 솔로몬은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 의지력을 발휘하는 대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다라는 증거이겠지요. 이 장에서 솔로몬은 젊은이, 즉 아직도 발전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의지적으로 열망해야 된다. 열망하고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얻어야 된다,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력을 총동원해서 열망해야 되는가? 수고로 찾아내야만 하는가? 악인들의 유혹을 따라 성공하는 삶, 남들보다 높아지는 삶을 열망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혜와 훈계를 열망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장에서는요, 바로 그 지혜와 훈계를 받아야지만 정직하고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장 9절에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의지적으로 지혜와 훈계를 열망하면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늙기 전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수고로 힘을 다해 이 지혜와 훈계를 열망해야 된다. 그를 얻기 위해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은요,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정말 열망이 있는가 하는 건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찾고 있는가? 내가 공의롭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서 애타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는가?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정말로 얼마나 강력하게 열망하라고 하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갈망하라는 것을 8단어로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찾으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받아 바르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저절로 그런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과 같은 삶, 참으로 복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단히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위해, 깨닫기 위해,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절로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은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받는 게 맞아요. 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수고해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열망을 가지고 찾아야지만요 깨달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그런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보이고 하나님의 삶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따라가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분명한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망해야죠.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데 아버지에 비하면 너무 작다면 소망해야죠. 간절히 찾아야죠. 노력해야죠. 힘들어도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닮고 싶다면, 순종하고 싶다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요, 갈망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 사람 중에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알고 싶었어요. 깨닫고 싶었어요.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비싼 돈 주고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와서 거기서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깨닫지 못하지만 읽었습니다.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종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갈증, 그 수고, 그 갈망을 해결해 주십니다. 깨우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깨우치자마자 즉각 순종하기로 합니다. 세례 받기로 합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것을 결단하고 복을 받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더욱더 갈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을 보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구별하려 하는 의지력조차 발휘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탄이 만든 이 거짓된 인간적 정의감이 더 옳은 것처럼 위장하고 우리 젊은이들과 심지어 기존 성도들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고 있어요.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갈망하고 있고 바른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모르고 있고요. 심지어 갈망하기를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갈망하고 우리는 먼저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교훈받고 훈계를 받아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이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또 그 삶으로 이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갈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보상을 주신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크게 얘기하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먼저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왜 놀라운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이 길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교훈을 바라고 갈망하며 찾는 자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니 의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존해 주십니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심으로 보존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 예비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간절히 찾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던 완전한 지혜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거운 문제들을 너끈히 해결하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손해를 입는 것 같지만,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패가 다 막아줬다. 그래서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결국은 다 복이 된다, 이익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찾고 찾으면 지혜와 훈계를 위해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이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지식은요,
즐거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 주시는 즐거움.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와 훈계를 위한 수고는 결코 떼지 않고요. 피곤한 것 같아도 그 피곤함을 다 잊게 하는 즐거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11절 근신이 신중함이죠.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나죠? 정말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신중하고 이 사람에게 명철이 있구나, 부족한 것 같아도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점점 더 온전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돼요. 12절부터 15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지키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바르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싶어서 지혜와 훈계를 열망하며 간절히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값진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데 세상의 그 어떤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거룩한 삶, 올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삶이 힘들고 내게 그런 에너지가 이제 다 떨어진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길을 가기에 이제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때에도 힘을 다해 지혜와 훈계를 추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에 따라 살기 위해 애씁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4절 5절 찬양합니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 하루에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또 넘어질 것 같은 무서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고난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며 수고하는 종들입니다. 예, 복된 종들,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상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